하나님 말씀 잠언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한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의 유혹이 밀려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솔로몬은 아들에게 교훈을 명심하고 그 교훈을 지키라고 당부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죠. 그 교훈은 악인의 길에 대한 경계인데요. 특별히 젊은이가 빠지기 쉬운 죄악인 음녀의 길에 대한 신뢰를 들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자,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죠. 그 두 가지 명령은 뭡니까? 내 지혜에 주의하라. 그 다음에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지금 두 명령을 주고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죠. 그 목적도 두 가지로 제시됩니다. 하나는 근신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고 하나는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사람의 외적인 행동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결정되는 이 마음, 그 다음에 말, 이것을 지금 잘 다스리도록 제어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명철을 전하고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처음 눈에 보기에 좋았던 음녀는 결국 어떤 길로 나아갑니까? 자, 우리가 3절에서 6절을 보면은 음녀의 말은 언뜻 들으면은 꿀처럼 달콤합니다. 미끄러운 기름처럼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유혹이라는 것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음녀가 가는 길은 멸망이라는 거죠. 사지에 내려가고 음녀를 따라가는 인생은 처참하게 파괴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자, 여기서 꿀과 기름, 이것은 다 같이 사람을 현혹하는 음녀의 유혹의 말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말입니다. 음녀의 말은 꿀과 같이 달콤합니다. 또 기름처럼 부드럽게 사람의 마음을 매료시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처럼 달콤하고 부드럽기까지 한 음녀의 말이 나중에는 어떻게 된대요?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 자, 쑥과 두날 가진 칼, 이건 사람에게 미치는 고통과 결정적인 해악을 지금 비유적으로 묘사한 거죠.
그러니까 음녀의 유혹의 말은 달콤하고 부드럽지만은 거기에 현혹되어 넘어가게 되면 자기에게 쓰디쓴 고통과 결정적인 해악을 끼치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 악인이 가는 그 길이 뭐래요? 사지요 스올로 가는 길이다. 사지와 스올이라는 건 뭐예요? 파멸의 구렁텅이입니다. 그 파멸의 구렁텅이를 향해서 제 발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째는 그들이 생명의 그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길이 든든하지 못함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표현이 뭐냐면 발, 걸음, 길, 이런 표현이에요. 발, 걸음, 길. 이 발, 걸음, 길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발, 걸음,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동 방식, 습관, 거듭되는 삶의 태도 또는 추구하는 목표, 이것을 지칭하는 표현이 바로 발, 걸음, 길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 방식이나 습관이나 거듭되는 삶의 태도나 추구하는 목표, 이것이 어디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음부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멸망의 자리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행하는 바와 추구하는 바가 모두 그릇되고 죄악된 방향으로 치우쳐 있다는 겁니다. 악하고 패역한 일에 찌든 이들의 행동, 습관, 삶의 태도, 이게 필경은 스스로를 파멸에 빠뜨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비참한 자신들의 운명을 알지를 못해요. 안다 해도 이걸 또 어쩌지를 못합니다. 왜요? 이게 다 습관처럼 되어졌기 때문에, 죄의 습상으로. 그래서 파멸의 수렁에서 헤어날 수 없는 운명에 처해 있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어찌할 수 없이 결국에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었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음녀를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떤 결말을 맞게 됩니까? 자, 9절로 11절을 보시면은 음녀를 가까이 하게 되고, 음녀를 피하지 않고 가까이 갔다가는 괜히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은 명예와 존엄과 재물을 모두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서 1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9절에서 11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한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자, 지금 음녀의 유혹에 빠져서 방탕함을 산 자가 맞이할 결과로 제시되고 있는 첫 번째는 9절에서 뭐예요? 두렵건대 하면서 뭘 잃게 된다고요? 존영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 다음에 내 수한을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된다. 자, 여기서 존영이라는 단어는 청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름다움, 신선함, 강인한 힘,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자, 수한이라는 것은 가장 유용하고 가치 있는 젊은 시절, 이게 수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결과는 뭐예요? 자신의 아름다움과 강인함,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황금기인 청년의 때를 헛되게 낭비하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10절에서 보면은 타인이 자신의 재물로 충족하게 된다는 거죠. 자신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자기가 애써 모은 그 재물을 어떻게 하게 된다? 탕진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요. 11절에서 두렵건대 하면서 육체가 노쇠한 노년기가 되면은 뭐 하게 돼요? 한탄하게 된다. 후회하게 된다. 뭘로?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지금 나중에 늙어가지고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훈계와 책망을 좀 내가 일찍 들을 걸, 귀를 기울일 걸, 그 귀를 기울이지 않냐 일로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젊은 날에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서 방탕한 삶을 살게 되면 결국 젊은 아름다운 그 젊은 날을 낭비하게 되고 모든 재산마저 다 탕진하게 되고 결국에는 추한 노년을 맞이하게 돼서 결국은 후회스러운 노년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된다. 지금 그렇게 결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지혜자가 음녀를 멀리하되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할 정도로 강하게 금지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유혹의 힘이라는 것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인생의 힘은 약해요. 그러니까 유혹을 이겨낸다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의 유혹은 맞서 싸울 대상이 아니고 뭐 할 대상이다? 피할 대상이다. 근처에도 가지 말라. 그래서 교훈하고 있어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자,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음녀가 있는 곳에는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음녀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길, 그것은 무엇입니까? 피하는 거라는 거예요. 피하는 거.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겁니다. 이 음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모든 악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악을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은 음녀의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악을 가까이 하면 악의 유혹을 피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은 마치 전염성이 매우 강한 전염병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었지만 코로나와 같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좀 가까이만 하면은 금방 전염이 되어서 결국엔 악을 행하다가 그 악으로 인해서 망하게 된다는 거죠. 악이라는 전염병으로부터 나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악이 행행하는 곳, 악인들이 모여있는 곳, 이런 곳은 절대 가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는 거죠. 악은 어떤 흉내라도 내지 말라는 거죠. 악은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게 지혜로운 자의 처신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악을 멀리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고 그것이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음녀, 죄를 따라갔을 때의 결말을 보면 어떤 느낌이 됩니까? 자, 음녀와 같은 그 죄의 유혹이 당장에는 쾌락과 즐거움을 줄지는 모르지만 그 삶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파괴됩니다. 그러니 늘 죄의 현장은 피해야 되겠고 죄의 모양은 버려야 되겠다라는 그것이 바로 지혜임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젊은 날에 그 음녀의 유혹에 빠지고 스승의 그 훈계와 책망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함으로써 자신의 젊음을 허무하게 소진하고 결국에는 자기의 재산을 탕진하는 이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인 거죠. 미련한 것은 노년을 대비하지 못하고 젊은 날을 방탕하게 보내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미련한 자가 또 있어요. 누가 미련한 자입니까?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지 아니하는 자가 미련한 자인 거죠.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인 거죠. 오직 이 세상의 쾌락과 만족만을 추구하는 자, 이 세상의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악을 결국에는
행하는 사람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날이 이르면은 후회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때 가서는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게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마지막 날에 후회하지 않도록 후회함이 없는 그런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누가 가장 복된 자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날에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바로 진정으로 복된 자이겠죠. 오늘 우리는 최후의 심판의 날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악이라도 우리는 버리고 모습이라도 모양이라도 버리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귀에 거스리는 훈계와 책망을 달게 듣는 것이요. 그 훈계와 책망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는 것이 지혜이지. 미련한 자는 결국에는 귀에 거슬리는 훈계와 책망은 듣지 않고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죠. 가볍게 여기는 그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를 죄에 빠지도록 만드는 영적 음료, 유혹은 무엇입니까? 그 유혹을 피하기 위해 오늘 정리하거나 피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리고 끊고 제거해야 될 것들 오늘도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정말 분별하는 지혜를 이 시간에도 주시도록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분별하는 영을 주시고 죄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